나훔은 니느웨 성에 대한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니느웨 성은 당대의 최고의 성읍 중에 하나였죠. 누가 니느웨 성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굉장히 강했고 난공불락이고, 뭐 사실은 전쟁을 하러 오잖아요. 우리 이제 조선 시대만 해도 한양이 공격을 많이 받았죠. 임진왜란 때도 공격을 받았고 병자호란 때도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왕이 이제 몽진을 가죠. 그래서 이제 몽진을 가게 되면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에서 쳐들어오니까 북쪽으로 몽진을 가죠.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이제 압록강을 넘기 바로 직전까지 중국으로까지 몽진을 가야만 했었던, 중국 바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몽진을 가야 했죠. 그러니까 도성을 비우고 넘어가야 되죠. 병자호란 때에는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청나라는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몽진을 남쪽으로 가야 되죠. 남쪽으로 가야 되니까 남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 바로 성남에 있는 그 남한산성 그쪽으로 몽진을 가죠. 거기에서 이제 청태종에게, 당대는 이제 태종이 아니고 청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지금은 청나라라 그러지만 당대는 청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누르하치죠. 당 태종에게 머리를 3번 절하면서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땅바닥에다 3번 쳤죠.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 그래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쪼아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한양만 해도 힘이 약하니까 외세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외세의 공격을 받는 거는 힘이 약할 때 받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뭐 경제 전쟁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깊숙이 알고 보면요, 언제 제가 특강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쭉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경제 전쟁이 아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일본이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데, 무역 적자를 많이 볼 때 일본한테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많이 앞섰어요. 굉장히 많이 앞선 게 많죠. 반도체가 우리가 앞서 있죠. 그래서 램을 우리가 훨씬 더 잘 만드니까요. 램을 만드는 기술이나 완성품을 만드는 기술, 이런 게 발달해 있고, 백색 가전 그래가지고서 그 냉장고나 뭐 세탁기나 이런 가전 제품도 이제는 일본에게 다 앞서 있죠. 일본에게 앞선 게 많은데 무역 적자가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안 궁금하셨어요? 왜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많을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원초적인 기술을 우리가 못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그것 가지고서 괴롭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함부로 우리한테 못하죠. 근데 미국한테는요, 우리한테는 함부로 하죠. 미국한테는요, 절대로 함부로 안 해요. 왜요? 강하니까. 여러분, 외세의 침략을 받는다는 거는 약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강하면 누가 와서 제 앞에서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요? 못하죠. 강하면 못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 니느웨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나훔이 예언을 할 때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뭐 너희들이 파괴될 거다, 뭐 그런 얘기 안 하죠. 뭔 얘기부터 해요? 하나님부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유는 니느웨보다 강한 족속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족속도 아니에요. 나중에 니느웨가 어디 멸망당하냐면 바벨론에 멸망당한다고요. 얼마 있지 않아서 한 100년 지나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데, 그러기 전에 바벨론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요, 니느웨를 공격할 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수르를 공격할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어느 나라에서도 뒤지지 않는 강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싸워봐야 다른 민족이 게임이 안 돼요. 니느웨를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훔이 얘기할 때, 이때는 바벨론이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바벨론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강하신 분, 너희들 멸망당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니느웨가 멸망을 당할 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복하실 거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다, 웃기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나훔이 볼 때는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복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진노한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강하다고요? 누가 강하다고요? 강한 사람이 있어도요, 아무리 강해도
인간은 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는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복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직 뭐 우리를 누가 당해?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했으니까 뭐가 등장하느냐? 너희가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하신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장을 볼까요?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대요. 여러분,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니느웨에 누가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나중 얘기예요. 나중 얘기. 그런데 너를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 올라와기는 뭘 올라와요?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나오미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일으켜서 파괴하는 자를 올려보낸 거예요.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다시 봐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야, 파괴하는 자 올라오니까 빨리 산성 지켜, 길 지켜, 허리를 견고히 묶어, 힘을 크고 굳게 만들어. 막 그러는 거잖아요. 니느웨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파괴하는 자 올라오니까 빨리 산성 지켜, 그 길목도 지켜, 허리 묶어, 그리고 전쟁할 준비 다 해.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파괴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올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민족을 올려보내서 니느웨를 치면 니느웨가 이겨요? 하나님께서 올려보내는 자가 이겨요? 하나님께서 올려보내는 자가 이기죠. 그런데 니느웨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파괴하는 자가 올라오니까 산성을 지켜라, 길을 지켜라, 허리를 묶어라, 힘을 길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빨리 해봐. 빨리 해. 빨리 허리 묶어. 빨리 산성 지켜봐. 비아냥거리는 거, 비아냥거리는 거. 여러분, 니느웨가 뭘 받아요? 지금 비아냥을 받는다고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해본 적도 없는데 나오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비아냥을 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강하면 영원히 강해요? 아니라니까요. 뒤집어 봐요. 지금 약하면 영원히 약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약하다 그래서 결코 약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약한 것이 무의미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힘이 강하고 약하고가 무의미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힘을 가진 것이 의미가 없고,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지금처럼 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을 모르니까 제 얘기를 자꾸만 하지만, 여러분, 허리가 아파가지고 20년 동안 허리 아파서 누워있었던 저니까 제대로 활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목사가 되었는데도 허리가 맨날 아프니까요, 사람들에게 웃고는 있는데 허리가 항상 아파.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중에서 설거지하러 들어갔는데 허리 아픈 분 들어가 있으면 마음 아파 죽겠어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그거 말로 표현을 못해요. 제가 그렇게 20년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술대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느냐, 정말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3개월 동안 누워있으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를 3번 얘기했다니까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 인생을 붙들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니까,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괜찮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으면 진짜 죽어요? 저 어렸을 때 두 끼 먹고 자랐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와서 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하고 내가 지금 없고 내가 지금 힘들고 그러니까 그게 끝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지금의 약하다 그래서 약한 게 결코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다 좋게끔 여기까지 몰고 오시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확신하냐면 여러분 꾸역꾸역이라도 끝까지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이 있거나 뭐 내가 넘어가야 할 것들이 크게 일이 있어도 여러분 꾸역꾸역 안 되는 것 같아도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힘이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에 나오면 바로 해결이 되든가요? 안 돼요. 바로 해결이 안 되는데 놀랍게도요. 시간이 막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싶은 일들로 다 넘어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제 확신이 하나 있어요. 무슨 확신이냐면 힘이 들어도 안 될 것 같아도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 더 나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한테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너희들은 나보다 나아. 가끔도 얘기해줘요. 아이들한테도. 무슨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나보다 낫다. 아빠의 아빠는 아빠를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 아빠를 돌보지 않았는데도 아빠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놓아본 적 없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더니 여기까지 인도한다.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큰아이도 그렇고 작은아이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아빠가 옛날에 의사가 될 수 있었는데 의사 안 되고 목사 돼가지고 가끔 생각해보면 야, 내가 의사 됐으면 진짜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 큰아이가 너무나도 고맙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지금이 딱 좋아요. 저는 아빠가 딱 좋아요. 지금이 딱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 딱 좋은 아빠로 되어 있는 거는요. 왜 되어 있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뭐 그냥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루하루 붙들고 살아가면 인생을 책임져서 여기까지 오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네 인생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들고 가실 거다. 네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여러분 그런 확신 없어요? 저는 100% 확신이 있어요. 100%. 그럼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요. 신앙을 더 가지려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걔를 볼 때마다 그냥 예사로 보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얘는 살겠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지금 어려워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 그래서 끝까지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잘 나간다 그래서 잘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인생은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쁘고 항상 슬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쁘고 슬플 때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니느웨가요 잘 나간다고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지금까지도 어느 누가 공격해 본 적이 없어. 그만큼 강한 성읍이야. 너무나도 강한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파괴할 자를 올려보내고 있어요. 올려보내고 있으니까 나홈이 뭐라 그래요? 야, 빨리 성읍, 빨리 산성 빨리 지켜. 길도 지켜. 허리 단단히 묶어. 빨리 힘을 길러. 막아야지 그러는데 진짜 막으라는 소리예요. 너 죽었다는 소리예요. 너 이제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올라오시니까 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받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대요. 야곱의 영광이 뭐예요? 야곱이 가졌던 영광,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영광이 이제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나라가 풍전등화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너진 이스라엘도 있고, 그렇게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무너진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이제는 세우신다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강해도, 우리가 강해도요,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건강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사업 한 번 무너지면요,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이 와가지고서 뭐 우울증도 오고 뭐 조현병도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진짜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울증을 잡으려고 약을 막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뇌가 망가져요. 뇌작용을, 그 우울증이 오는 그 뇌를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마비. 그러니까 자꾸만 잠을 자고 자꾸만 더 먹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자살할 때 이 사람들이 내가 자살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뇌가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의 신학에서는요,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된다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현대 신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울증은 자살이라고 안 봐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 신학에서는 자살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냐면 병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암 걸려 죽은 거랑 똑같이 봐요. 뇌가 암이 걸려가지고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번 무너지면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 무너진 걸 세우는 게.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울증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약을 먹으면 안 돼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는데 되지도 않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누가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니느웨는 강한데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죠. 이스라엘은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자, 끌어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 우리 인생은 누구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올려주셔야 돼요. 끄집어 올려주셔야 되고 붙들어 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 상황, 바로 요 상황만 놓고 보면 니느웨는 엄청 강해요. 니느웨를 누가 건드려요? 바로 요 상황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엄청 약해요. 이미 다 무너졌어요. 나라가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요 상황만 놓고 보면 니느웨는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한데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순간에 확 뒤집어져요. 니느웨는 망하고 망했던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는, 야곱의 영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로 바뀐다.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바뀌죠. 자, 쭉 넘어가서 8절 한번 볼까요? 8절을 보시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보니까 옛날부터 물이 모인 곳이었다. 자,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뭐가 나오니까,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물이 나오면 무조건 좋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니느웨에 물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물이 모였어요. 보세요. 고대 시대는, 현대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대 시대는요, 도시가 발달하려면 무조건, 사람이 살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는요, 광야 지역이에요. 여기는 광야라고요. 사막은 아니지만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 지역에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물이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물이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이 자고 이래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봐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강이 있죠. 한강에. 그러니까 수도가 발달하죠.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세네강이 있죠. 런던에 가면 뭐가 있어요? 런던에는 테임스강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도시를 가보세요. 다 뭘 끼고 있어요? 강을 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조선시대 이전에 평양에도 도읍을 정했다고요. 평양에 뭐가 있어요? 무슨 강이 있어요? 대동강이 있다고요. 대동강. 여러분 대동강을 끼고서 평양이 발달하고 한강을 끼고 서울이 발달하고 모든 곳이 다 불이 있는 거예요. 니누웨 성에 물이 뭐가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요. 이집트에 가보세요. 카이로 가보세요. 카이로 가면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쭉 흐르고 있죠. 복받은 땅이에요. 진짜 물이 많아요. 물이 많다. 그 말은 뭐예요? 복받은 땅이다. 이곳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산다. 거기는 굉장히 강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8절 다시 봐요. 니누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복된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니까 거기 성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 다 도망을 가는데 야 서 그러는데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간다. 무슨 땅이 됐어요?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선지서를 하면서 배우는 점이 딱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지서를 배우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것이 선지서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래요. 이사야 3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말을 의지하지 말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수가 많음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래요. 찾아가지 말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많이 오면 뭐 할 건데?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용병이 오면 뭐 할 건데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많으면 뭐 할 건데요? 물이 많아서 살기 좋은 곳이면 뭐 할 건데요? 폐허가 되면 의미가 없는데. 교회 볼 때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살기 딱 좋아요. 근데 크게 짓는 교회들이 있어요. 돈이 없는데 빚을 내가지고 크게 짓는 교회들이 그냥 넘어가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크게 짓기만 하면 좋은 줄 알고. 여러분 그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은혜 주시는 한도 내에서 잘 지키고 잘 가꾸고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거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면 하는 거지만 뭐 무리를 해가지고 다 지어놓고 하나님에 가면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잘하는 교회 하나 있잖아요. 의미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야 되는 거지. 건물이 크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물이 많으니까 좋다고요? 그거는 기본적이고요. 물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 13절 보세요.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무너뜨린대요. 내가 네 대적이 될 거다. 너를 누가 못 이기지? 내가 너의 대적이야. 두 번째,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 힘이 세면 뭐해? 다 불살라서 연기가 되게 하고 세 번째,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너희들 숫자가 많으면 뭐해? 다 칼에 죽을 건데 네 번째,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노략질했어. 전쟁에서 많이 가져왔어. 근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다 도망가 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땅에서 끊었죠. 마지막,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파견자의 목소리가 뭐예요? 메신저죠. 어디에 밀사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특사로 가는 거죠. 여러분, 특사로 갈 때 보세요. 여러분, G20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일본에서 있었어요. G20 정상회담 할 때 G20은 세계에서 20개국의 정상들만 딱 모이는 거예요. 20개국에. 20개국의 정상이 모이는데 G20. 그럼 G20개국의 이렇게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오사카에서 그거 했잖아요. 했을 때에 사진 다 찍죠. 여러분, 가운데 누가 서요? 항상 어느 나라가 서요? 미국이 서죠. 미국이. 주최국하고 미국이 서는 거죠. 항상 주최국과 미국이 옆에 딱 서요. 주최국은 주최국이가 쓰는 거고요. 주최국 빼고 미국이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힘이 강하니까. 어디 모여 있을 때 특사가 갔어요. 특사가 많이 모였는데 어느 나라 특사가 제일 힘이 세요? 미국이 세더라고요. 강하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 나라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힘이 가장 세요? 니느웨 성의 특사가 가장 힘이 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그 특사가 가봐야 의미가 없어져. 이제 옛날에는 힘이 셌는데 이제는 그 특사가 가봐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1907년에 밀사를 파견했다고요. 특사를 파견했다고요. 1905년에 한일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1907년에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다가 밀사를 보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거 헤이그 밀사 사건. 근데 헤이그 밀사가 아니라 거기는 무슨 회의였냐면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평화 회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밀사가 갔다고요. 특사가 갔는데 그 특사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본회의장에.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왜요? 외교권이 박탈당했거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준 열사는 그 자리에서 자결했죠. 이상설 선생은 연해주로 떠돌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러시아에 가보면 블라디보스토크 위에 우스리스크라고 있어요. 우스리스크 그 중간에 보면 이상설 선생의 비석이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갔다 왔잖아요. 강 옆에 이상설 선생 비석이 있어요. 평생 거기서 살다가 그 헤이그 밀사 사건이 있은 지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쓸쓸하게 죽어가요. 이휘종 선생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도. 왜 그래요? 힘이 약하니까. 힘이 약하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니는 왜 너희가 강해? 앞으로는 그런 목소리마저도 내가 다 끊어버린다. 하나님 끊으신대요. 하나님이 끊으면요 다 막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막힌 것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뚫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내 아이의 인생을 들고 갈 때 다 막힐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구멍을 뚫어서 내 아이 지나가게 하고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이 강했던 니느웨, 지금 이 이야기, 나훔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나서 100년 지나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리라.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무너진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처지이건 어떤 상황이건 어떤 곳에 있건 무엇을 하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자녀들이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기 원하오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자식들을 놓고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셔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이제는 자식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자식들의 손을 붙드시고 자식들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닫힌 곳은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가는 길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싶은데 가능한 일로 바뀌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일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